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7일 8월 마지막 주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저는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받아 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비차 은혜를 나눕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부부가 서로 의심하는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또한 부모를 의심하는 자식처럼 불행한 자식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이며 병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추호라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병적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나 부부 사이도 의심이란 결탄코 있어서는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의심을 하며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대하여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일이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위한 모든 준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사랑에 의해 되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데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구원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 더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이 일이란 구원의 역사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의심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있고 얻는 것 잃는 것도 있고 행복 불행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이고 잃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중반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완전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세력이나 어떤 이용으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의 권세인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버렸기 때문에 죽음의 무기로 우리를 협박할 수는 있으나 우리 영혼을 결코 죽일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병든 자녀를 밤새도록 간호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낫기까지 애쓰는 것은 아동법 때문도 아니고 윤리 때문도 아니요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불 속에 있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은 다 죽든지 말든지 불 속에 뛰어들어가 자식만 이불로 싸가지고 나오는 것은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은 상을 받고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요 부모의 도리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는 창조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영원 무궁한 생명력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계획은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법이 없으시며 반드시 완성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들어있기만 한다면 모든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한 모든 식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경기하는 자와 같다고 했고 싸우는 군사와 같다고 했고 농사짓는 농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어려운 일이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렵게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승리는 확실하며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말로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돌보시겠다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아끼는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찬송가 311장 1절을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사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물로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활과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 백성을 송사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본문 33절을 보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송사한다는 말은 사람의 모든 잘못과 불의와 불법한 사실을 다 기록하여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고 송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양심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밖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너는 오늘 또 죄를 지었다라고 송사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지금도 송사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부족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는 죄인이라고 송사합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송사한다고 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러저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요 신자가 되고서도 신자다운 생활하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송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를 송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송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택하여 주셨고 무조건 사랑하여 주시며 한번 선언하시면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선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0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어 점점 약화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변화되고 점점 성장하며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하리요라고 말합니다. 본문 34절을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양심, 모세의 율법, 사단의 시기 등 우리를 송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죄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죄하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 날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의인이라고 변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안, 나의 신앙에 대한 불안,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들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불안한 일이 생겼는데 불안하지 않는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상태 그대로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불안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불안으로 인해 오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성도의 불안할 이유 없음의 원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나 요구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어떤 힘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도 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생활을 간섭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써 하나님이 크신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크고 영원합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불석에라도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때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구원내.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죽음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위험이나 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심에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쁨으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할 수 있는 은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수입의 11조를 정직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주정헌금을,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에 이 물질이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도우시는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전도의 8월 올레일을 본당에서 갔습니다. 구역 모임이 9월 첫 주 다음 주부터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지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작년부 성경공부 성사학당이 다음 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청소년 부실에서 있습니다. 마풀전도 9월 둘째 주 10일 주일 오후 1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9월 예배위원들은 기도로 치성의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까지 중보기도, 전사님이 인도하는 중보기도 청소년 부실에서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 참고하시고 이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 중에 빠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하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짐 당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세상 어두움의 굴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우리 이웃들, 가족들, 형제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내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받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는데 우리가 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주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